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생명을 걸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그분에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고 그분이 오실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한 가지 목적에 자기 인생 전체를, 그 생일을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 나의 역할, 나의 위치, 나의 방향등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시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었던 아름다운 인생을 그의 복음서를 처음 열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소명, 인생의 방향, 인생의 존재 이유 분명히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 이해하고 그런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광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과 3절 전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연대 말씀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요, 거리에 나가 외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거리나 성전들에 나가서 외칩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시장이나 거리나 성장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외치는 광야의 설교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선 광야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장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은 찾아볼 수 없는 거친 돌짝밭과 구름으로 이어진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요, 생명이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던 메마른 광야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당시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 영적인 그 상태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 상황은 세례 요한이 서서 외쳤던 그 광야와 같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랜 이방인들의 그 압제 끝에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진 채 저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후에 400년이 지나도록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위로가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고갈되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생명이 고갈되었고 기쁨도 사라졌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 황무지와 같은 이 광야같이 그 인생이 변해버리는가, 이걸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자를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외쳤던, 전파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곧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했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모습이 광야와 같은 황폐한 마음인 것을 깨닫도록 만들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전파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환점입니다. 회복의 전환점이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무심히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자복하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토록 망가지고 끼어지고 고통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삶의 그 황폐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죄를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항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오만함, 이것이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라보로 메타노이아, 여러분,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여러분,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 거리에 임하길 원치 않으세요. 저 호텔이나 왕궁 같은 곳에 임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겸비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끼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마음은요, 교만의 봉우리들이 솟아올라서 주님께서 임하실 길이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낭피와 실망을 당하여서 낙담과 한숨, 그 찢어진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잡초가 우거졌고, 어떤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광야 같은 내 마음을 한번 보아라.
내 마음에 내가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라. 굽어진 내 마음을 곧게 하고 높은 마음을 낮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고 내 삶을 나의 임재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내 자신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외모를 단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외모를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외모 속에 감추어진 내 추악한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펴놓고 진리에 비춰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참으로 광야처럼 메마르고 피폐하며 황무지와 같은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떠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매 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할 마음조차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너는 영적으로 곤고하다. 영적으로 가난해.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귀에 소리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임하고 싶다. 너의 인생을 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싶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한순간 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황폐화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실 길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자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소명을 위해 단순한 삶을 살라. 소명을 위해 어떤 삶을 살라고요?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소명을 위해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홍청을 먹더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낙타털 옷, 여러분 미국 코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낙타털 옷은 당시에 서민들이 입었던 복장이 낙타털 옷이에요.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메뚜기는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애용했던 단순하고 간편한 먹거리가 메뚜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뚜기를 먹는 것이죠. 석청은 후식입니다. 야생 벌꿀로 그들이 바위 틈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영양식이 야생 벌꿀 석청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장 간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집도 화려한 의상도 쌓아놓은 음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치장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요,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기꾼일수록 자신을 잘 꾸밉니다. 화려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일수록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꾸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광야야말로, 광야 같은 삶을 산다면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이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광야라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적인 풍요에서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에게는요, 큰 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는 화려한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집과 화려한 옷은 광야 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 단순한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이 바로 필요한 생활인 것입니다. 초대교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존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추구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함입니다. 복잡함, 화려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가난하게 되라, 이런 말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큰 집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치장하고 드러내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그들의 삶의 증거지요, 소망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니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소유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목적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분께 우리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이라고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신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높이고 또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세례 요한들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그는 그때 주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의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요한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잘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헤롯 대왕조차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두 제자마저도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니라. 참 놀라운 말이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신부가 아니라고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기뻐하는 들러리 친구들이라고.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들러리에 불과해. 자기 자신의 어떤 주제 파악을 확실히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전에 설교 때 인용했던 한 분의 얘기를 했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썼던 코리텐부음 여사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의 핍박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감동적인 간증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코리텐부음 여사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물은 거예요.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어떤 연설을 듣고 간증을 듣고 기립박수를 저렇게 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때 코리 여사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요 누굴 향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 나귀를 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귀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주목받고 진정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환영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사람,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의 초점을 그분께로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져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복음으로 만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일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고 깨닫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인생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지팡이로 물고기를 그립니다. 왜 물고기를 그릴까요? 그러면 상대방을 따라서 물고기를 그리면 서로가 성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마라타, 힘을 냅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갑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이죠. 왜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말을요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익투스의 어떤 말 자체가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고기를 그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로가 성도인 것을 확인하였고, 서로의 성도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감싸주는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위로요,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살면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소망을 심어주며 소망을 격려하며 소망을 함께 북돋아주는 귀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까? 정말 매 순간 확인하시고 매 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소망을 어디에 걸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그러므로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영적 수신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이 황폐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굽어지고 목이 곧아져서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적 교만,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 영적 교만을 버리십시오.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겸비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겸비하여서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내 삶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이것이 살아갈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인생을 걸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신 날 천국에 올라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그날이 반드시 다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 끝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일, 이 사명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요, 삶의 방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광야같이 황폐되어 버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임자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